그래서 수련회와 같은 헌신이 많이 필요한 기간들은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열망하지 않으면 순종할 거리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헌신할 것도 별로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억지로 하진 않지만 작은 것 하나도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변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하다가 열정이 식으면 그만두게 한다. 그러나 작은 거라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를 준다. 그게 제 이 교회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여러분, 같은 연주를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헌신이 있고요, 흐름이 막히는 헌신이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정말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와 헌신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흐릅니다. 억지로 하면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인이 나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봉사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그것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니고 잠시 내가 좀 더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참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 생명력이 없이 찬양하는 싱어들, 또 설교 때 핸드폰 보는 반주자,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 다 나갔는데, 그리고 책임감 없는 리더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망하는 만큼 사역에 감동을 줍니다. 즉, 열망이 크면 물질의 지출과 헌신을 다 내어주는 감동이 옵니다. 아깝지 않은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행동하게 되면 또 다양한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은혜의 통로를 찾아서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난 불순종하고 하기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그 사역을 좁혀가면 은혜가 흐르다가 쫄다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더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다르게 줍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할 일이 생깁니다. 대신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점 순종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물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역량을 넘어서서 너무 헌신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자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부르심에 얼마만큼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살펴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번아웃이 경험됐다 그래서 모든 헌신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우리 만옥님이 오늘 새벽 6시에 서울에 왔대요. 부산에서 일하다가. 왜 왔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왔겠습니까?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 마을을 감당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또 가야 되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소중하니까 그런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안 오는 사람들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신 분들에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은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헌신이 부담스럽고 그 헌신을 말리고 싶다면 혹시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건 아닐까. 그냥 나를 보면 돼요. 나에게 정말 헌신이 있는가. 나에게 그 마르지 않는 열정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 때 막 주먹만한 딸기를 보면서 막 도전받았어요. 야, 나는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딸기값 안 주는데. 원래 과자값만 얘기했거든요. 커피 먹을 때 그 디저트만 얘기했어요. 근데 디저트도 막 산같이 막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나오고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막 속으로 그랬거든요. 막 주먹 딸기 최고의 갈비탕을 눌러버린 주먹 딸기. 제가 처음에 이럴 수 있나 막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근데 저 도전받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저 정말 신선한 자극을 받았어요. 물론 그렇게 막 우리가 헌신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번아웃도 오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딱 던지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너 갈비탕 죽이려고 딸기를 갖고 온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상처받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온 게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막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상처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그런 거 잘 분별하면 돼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면서 했는가? 그렇게 자기가 견뎌내면 돼요. 근데 그런 게 두렵고 걱정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안에 열정이 불 꺼집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번아웃 될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받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두렵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헌신이 줄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기간 동안에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것으로 기억하고 오늘을 살면 괴물됩니다. 남을 괴롭히는 교인이 돼요. 근데 다 그러냐?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있었을 때 88세였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키도 작아요. 허리도 굽었어요.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보다 찬양을 우렁차게 해요. 그리고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그때는 현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 더 나 하고 이불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불 큰 거 하나, 둘째 나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르고 닳고 빵꾸 날 때까지 썼어요. 그리고 막 계절마다 과일 주시고 목사한테 너무너무 잘했던 목사님. 88세 목사.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다 목사님한테. 그리고 부목사님한테 참 잘했어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 잘해준 사람 많으니까 부목사님들이 잘해야지. 그분이 기억이 나요. 주를 향할 열정이 식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막 그때 막 새벽 예배 꽂혀가지고 막 현이 막 어린데 막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야 나보다 새벽기도 먼저 온 선배 이제 아이가 됐네 하면서 막 되게 칭찬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어요. 현이는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나오는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있을 때는 막 에너지가 넘쳐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내가 88살이야. 88해! 막 이러더니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그렇게 열정이 안 식을 수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분명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이상하게 식어집니다. 장로가 되고 변하는 사람들, 권사가 되고 변하는 사람들, 은퇴를 하면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한 곳에서 10년을 하면 뭔가 열정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열정이 식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럼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왜 우리는 그렇게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요청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요.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안 중요해지기 시작해집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게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담대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제자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열매 없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교인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교인인데 다 아는데 이게 대기업 임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임원이 되면 그냥 일도 적게 하고 막 밑에 사람 부리기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대기업 임원들은요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이 일한대요. 다 알고 있었어요? 나만 몰랐는 거야? 안 놀래네. 근데 더 바쁘고요.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보다 더 빠릿빠릿해야 된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몸도 약해지면서 열정도 식어가는 모습 봅니다. 저는 사회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했어요. 제가 다시 자극이 됐어요. 나도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뛰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부르심에 뭔가 내가 당연하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송구스럽지만 참 그게 영광스러워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2003년부터 여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1년에 2번 수련을 했더라고요. 21년 수련을 하면서 수련의 주제부터 상해 설교까지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그 사역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부목사가 되면 교구 사역한다 뭐 한다 하면서 설교도 안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한 주도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21년 동안. 그 동교동께서는 막 5개씩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사경회를 했는데 다음 사경회가 또 설렙니다. 주님이 뭐라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헌신하는 성도들 보면서 제가 또 다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왕딸기 같은 사역을 해야 돼. 왕딸기 같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저희 상징적인 트레이드 이미지가 됐어요. 왕딸기 개미같이 생긴 딸기. 정말 주님의 일에 내가 처음 하는 것처럼 막 설레고 그 열심을 갖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저 오늘따라 그 돌아가신 권사님 이름이 이양우라는 권사님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살다 주님 옆에 가면 저도 참 좋겠다. 그리고 모세도 120살에 죽었는데 그의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우리 주변의 삶도 생기게 만듭니다. 목사가 생기가 죽으면 교회 전체가 생기가 죽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마을 이장이 살아야 마을이 삽니다.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헌신하고 살면 우리 주변이 그렇게 생명력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자로서의 열망과 순종이 그런 넘치는 교회 봉사에만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변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에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삶의 어려움에 닥쳐서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도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헌신하라고? 너나 해라. 이렇게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서 헤어나와도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힘들면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열정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볼품 없는 목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제자일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시선교회가 건물도 없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수련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합니다. 제자의 부르심에도 헌신하는 것도 예전엔 특별했는데 점점 힘들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울처럼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매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처음 하는 수련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열망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나를 순종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 긴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부르심에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